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고 사역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란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불평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평이 가득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출발점이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 받은 대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일하면 지쳐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일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말씀을 듣고 사역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의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작정 열심히 일하고 무작정 열심히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남을 넘어뜨리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당연히 초대했으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한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섬겼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지.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배우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10장 39절 보십시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가는 일이 올바른 일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인지를 알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먼저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역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자연적인 열정으로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요 말씀이 영혼의 나침판이요 말씀이 영혼의 등불이요 말씀이 영혼의 바른 길로 가는 바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복음의 평안의 예변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검, 자기를 지키는 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굉장히 소중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음에 감사하여 헌신하고 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린 교인들이 한 주간 동안 일터, 직장, 사업, 가정, 육아 문제 번아웃이 됐는데 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듣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활력이 생기고 할 수 있다. 한번 더 해보자. 그 은혜 속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장로교는 여전도, 감리교는 여선교라는데 이 여전도 여선교 속에서 일하는 분들 보물이죠. 교회 참 보석들입니다. 그런데 김치 담는 일만 전념하고 밥하는 것만 전념하고 말씀 듣는 일을 가끔은 소홀히 하지는 않은지. 저도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누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조금 소홀히 할까? 여러분, 말씀이 굶주려 버리면 결국은 번아웃돼서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감찰한다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야만이나 다 복음 안에 복종시키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만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교회의 사역 가운데 말씀 듣는 일을 먼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사역자를 지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부담임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부목사님이라고 하대요. 줄임말로 부담임 목회자님들, 신방 전도사님, 혹은 교육 전도사님. 이분들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교인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 영혼은 건조하고 자기 영혼은 피폐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몇 명 왔는가 점검하고, 예배 시간에 누가 빠졌나 점검하고, 예배가 아니죠. 사무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번아웃이 돼서 퍽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십시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굉장히 좀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왜 나 혼자 다 일을 합니까? 상당히 지금 이 적개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원망도 가득 찬 마음이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역자는 바로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사역한 속장님, 구역장님, 선교회장님들, 말씀을 듣고 그 힘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일해야 상급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되는데 일만 하다 보면 투덜투덜하면서 옆에 은혜를 받아서 일하러 온 사람까지 상처를 줘버린 거죠. 사역을 하다 보면 쉽게 피곤해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지만 늘 마음이 상하고 불평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르다의 단점은 말씀을 듣기를 바로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바로 이 마리아는 참 소중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아동부 교사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주방 봉사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교회 곳곳에서 이름도 시비도 없이 헌신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된 요소들을 제껴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충만케 해주셔서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 속에 더 깊이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의 사역을 이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